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지나서 또 월요일, 화요일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또 일주일에 한 반 정도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바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연결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이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지요. 바로 38년 된 병자, 병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자를 바로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그 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뇌하며 힘들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셨죠. 그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었을 때 그 중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을 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 번 더 또 눈으로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바로 이 38년 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 단번에 일어났던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39가지 이상의 모든 병이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요, 음식을 만들어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찬 음식을 먹어요. 언제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녘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그때 불을 피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시장 가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요, 엘리베이터도 타지도 못하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지도 못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유대인들이 안식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너 어떻게 안식일인데 병을 고침받아서 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서는 병 고침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서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가 나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고통받던 환자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고침을 받았구나,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보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이 축하해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 율법에 능통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병을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야, 병을 고침받아 누가 고쳤지?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막 축하해 준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아서도 안 되었고요. 안식일에 특별히. 그리고 그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인간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뭘 더 중요시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하에 그런 규율을 지키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을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삶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마치 종교의 외식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거는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안식일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하라고, 그렇게 평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뜻이 아닌데 정통 유대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자 11절 말씀에서 이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 정통 유대파 종교인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너 안식일 지키지 않았어? 하면서 정죄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해준 사람,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쩌면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상황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12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 계셨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과 박해를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다른 병자들과 또 다른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분과 같이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본인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늘 낮추시면서 섬김의 자리로 그냥 가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통 유대파 종교인들이 이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은 그 사건을 알고 그에게 정죄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침받은 그 병자를 누가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만나신 사건이 바로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왔구나 축하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질병이 죄로 인해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유대인들의 삶 속에,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교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도 발생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그런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또 다른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병의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도 있지만 죄가 아닌 질병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연적으로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어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해서 받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 걸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내 딸아, 아들아,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더 악한 일을, 잘못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렸지만, 네가 육신의 질병은 이렇게 나았지만, 나로 인해서 나았지만 영적으로도 너는 이미 이제 죄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네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죄에 빠져 살다가 더 심한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더 심한 어려운 일에 걸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습관이나 어려운 그런 일들에 휘말려서 두 번 다시 또 다시 이런 어려운 일들, 38년 동안의 질병 걸렸는데 그 이상에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내 자식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아픔이 있고요. 내 질병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래서 질병도 때로는 고쳐주시고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의 아픔도 덜어주시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고쳐주셨어 하면서 떠들어대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다시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식이나 어떠한 그런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한탕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에 휘말려서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고침을 받고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시 고침을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그 죄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죄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그 잘못을 범하게 되면, 두 번째 마약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더 담배를 많이 피게 되고, 두 번째 음란한 생각, 음란한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이상으로 주식이나 펀드나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떠한 노름이나 도박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은 헤어나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채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우리의 습관, 몸에 밴 습관과 영혼에 밴 습관들이, 그것들이 자꾸 죄를 만들어내고요. 그 죄에 한 번 빠졌지만 내가 한 번 더 내가 조금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오늘 주일인데 예배 빠져도 되지 뭐,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모여서 죄를 낳게 되고요. 그게 점점 더 커지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또 신앙생활과 점점 멀어지게 돼서 영원히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침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너는 평생 동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 가운데 탄성이라는 법칙이 있어서 계속 그 죄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려 하는 그런 옛날의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우리가 뿌리째 뽑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며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더 큰 죄의 노예로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누가 나를 고쳐주는지 알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지만 육신의 질병을 잘 고쳐주는 어떤 한 의사라고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은요,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났잖아요. 성전에도 만났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죄까지도 주께서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그 고침받은 상태로 계속 평강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있는 그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소문이 발이 달린 것처럼 막 퍼져나가요.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 소문이 막 바닥에 퍼집니다. 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런 일들, 여기서 복수로 나와요. 자, 우리 원어문 성경을 보면 복수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일을 예수님은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처음이자 마침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막 박해를 하고 네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는 그 아들인데 나도 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도 일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고쳐야 되는 일,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예전에도 어떤 권사님들 보면요,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막 상처를 입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물론 본인이 굉장히 훌륭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또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요, 주일 한 번도 범하지 않아요. 주일 정도 잘 하시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분은 자신과 같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그 죄에 계속 빠져 있었던 거죠. 자기 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쳐있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에게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사람들은 상처받고 그분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율법주의의 그런 폐단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나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매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최고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고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에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달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이 보기에 신성모독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오르면서 예수님을 미워서 죽이고 싶었겠어요. 자, 그렇게 하자. 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명칭했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마찬가지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빌립보서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러나 종의 형체로 지내셨던 분이죠.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무슨 일입니까? 인간 세상까지 모두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창조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편안하게 쉬셨다 그랬죠.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평안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요, 세상적으로 자기 유익을 쫓는 일에 매진하며 살았던 그 6일 동안의 삶을 이제는 다 접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생각하고 제7일 안식교회에서는, 이단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부활을 하셨죠. 안식 후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 다시 소생되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있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생명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죽음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그런 죄를 짊어지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게 하시고 3일 뒤에 그 안식구 첫날 주일에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이 있는 그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날마다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힘을 얻는 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집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머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일에 얻은, 그 주일에 얻은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소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내는 일이야, 그런 날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위해 그 일을 그냥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시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매주 우리가 소생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소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매여 있었던 그런 모든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신 역할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소생시키시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집중하셨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도록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먼저 살고 내 영이 먼저 소생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일을 어떠한 전통적인 관습에 얽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일로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